Never Ending Story 노래 아세요, 혹시? 예, 예, 어, 부활인가? 이런 그 그룹 사운드가 부른 노래죠.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뭐,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같은 일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뭐 이런, 생길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가사의 내용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맞는 그런 제목이어서 결코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뜬금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그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혹시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 영화 기억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했었던 건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모르세요? 그러니까 TV에서 했던 그 우리 어렸을 때 했던 TV,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TV. 남자들은 잘 안 봤어요, 사실은. 여자 어,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라이자라는 못된 여자가 나옵니다. 이라이자. 근데 이라이자가 누굴까 하고 제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이라이자, 캔디는 알겠는데 이라이자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라이자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스펠링을 찾아봤더니 일라이자예요. 엘리야. 엘리야를 영어 발음으로 일라이자라고 하는데 일라이자를 약간 스펠링을 바꿔가지고 여자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게 일라이자. 그래서 그 만화 캐릭터 굉장히 못된 그런 캐릭터인데 일라이자라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이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5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1000명이죠. 다 합해서 1000명을 다 죽이고 기세등등해서 그렇게 큰 전투를 벌이고 나서 이제 왕비 이세벨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당시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와이프였습니다. 아합의 와이프였는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더 악한 사람이고 그 아합 왕을 그냥 확 쥐고 그냥 온 그 나라를 그 바알의 신상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는 제ゼ벨이죠. 영어로는 제ゼ벨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 자체도 누구냐면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대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정신없는 거죠. 어떻게 바알 그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딸을 자기 왕비로 부인으로 맞을 생각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왕국이 다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이 도시에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이렇게 바알과 싸우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왜 그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엘리야가 수백 킬로를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러해서 큰 전과를 세웠는데 저밖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구원에 관한 엄청난 말씀을 거기서 계시하시죠.
이 도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예비하여 두었노라. 항상 우리가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에서 그 근원이 된 겁니다. 연원이 된 말씀,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도 이제 그 마지막 그 세 가지 사명을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사명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후계자를 부르는 거였는데, 그 후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정확한 발음은 엘리샤입니다. 엘리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엘리사로 번역을 했는데,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이제 물려주고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가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맨 마지막에 봤듯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호련히 올라갔죠.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걸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즉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사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2배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2배의 능력. 그러니까 2배의 능력,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승님의 성령의 2배를 주십시오. 스승님에게 임한 성령의 2배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2배를 달라고 해요. 더블 포션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2배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성경을 읽고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그 2배가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배. 그래서 꼭 2배를 달라고 한 뜻이었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는 천사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2배를 정확하게 해줄까? 그냥 상징적으로 더 많이 해주는 것으로 되지 않았을까 해서 했는데, 제가 호기심에 한번 세봤어요.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난 것의 횟수와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난 횟수를 세봤더니 역시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8가지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거를, 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로 보면 8가지예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 등을 살펴보면 몇 개요? 15가지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상징적인 거지. 2배를 달라고 해서 꼭 2배를 해줄 리가 있나.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살아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죽어서까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분은 딱 2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다른 한 사람이 엘리사더라고요. 엘리사는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 그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 병 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묻었어요. 굉장히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죽어서 묻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묻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북이스라엘 왕국의 적이 되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이 모압 사람들이 계속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자꾸 조그만한 배를 몇 척 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왜구의 침입이 있었던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압의 그 도적대, 적군들이 오면, 왜구들이 우리 조선에 왔을 때처럼 이제 공포에 질리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가 묻혀 있던 그곳에도 그런 일이 이제 자꾸 발생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장사하려고 이제 묻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이 모압의 또 도적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묻던 사람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시체를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묻혀있는 묘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동굴 같은 걸 파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뉘어놓는 거잖아요. 거기다 던져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이제 다 썩었었겠죠. 그 부분과 닿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숫자가 총 16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를 주십시오 했는데 엘리야가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말씀은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를.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는데 죽은 시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Never ending story.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그냥 물거품이 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약속으로만 하고 이루어짐이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법칙,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원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거를 반드시 적용하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원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서 새 다리, 삼각대의 다리처럼 새 다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과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는데 믿음과 소망은 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소망이 뭐예요?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이 살아있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낙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첫째로 흔히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내가 지금 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가 안 보이는데? 아니 그냥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자고 일어나면 아니 오늘 예배를 하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데? 그대로인데? 언제까지나 그대로인데 그냥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때로는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최장 25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5년을 기다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지만 약속을 받은 뒤로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무려 25년이 지났지만 나이가 100살이 돼서 그 와이프의 나이는 90살이 되어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도시, 그 아름다운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 보여. 오로지 그냥 사막과 그냥 돌덩이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정말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을 계속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의 일들만 일어나요. 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언젠가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막 그 집단들이 그 볏집들이 자기 볏집에게 절을 하고 그런 꿈을 꾸어서 뭔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그런 소망을 갖게 됐는데 반대의 일만 일어나요. 응? 형들이 구덩이에 버리고 죽으라고 또 거기서 건져가지고 그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데려가서 또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아서 그 보디바르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그 와이프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근 한 10년 동안을 그 감옥에서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요셉이 보냈던 그 13년의 세월이 완전히 반대예요. 요셉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비전, 그 소망과는 완전히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대를 주고 소망을 줬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반대의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고 뭔가 좀 정말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세월은 흘러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요. 왜? 왜? 요셉의 인생에서 보다시피 그 13년 후에 요셉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두 다 합해서 70여 명이었는데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400년 동안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백만 명으로 그 민족이 성장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생각에 우리 상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1,000불씩 저축을 해서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운 페이먼트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4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주시기로 계획하시면 우리가 99세 때에도 100세에도 자식을 낳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치유의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37살 때 풍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권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 노력을 다 했어요. 더 했습니다. 마산 삼성의료원, 삼성병원이죠. 삼성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 받고 거기서 권유하는 거 다 했고 검사를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어요. 온몸을 다 검사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마산에서 정말 용하다는 마사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풍 환자들도 많이 낫게 해주고. 그 사람한테도 6개월 동안 제가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약 서너 시간 운전해 가가지고,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어떤 스님한테 침도 맞았어요. 6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침도 맞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요가도 해봤고, 무슨 체조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안 나아요. 풍이라는 게 한 번 오면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얄팍한 생각으로 교회 가보자. 근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그 사업한다고 그런, 욕심과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게 다 풀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꼭 내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깨달음도 오고,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도중에 누군가가 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제가 온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모든 게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나더니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게 저는 꼭 무슨 저한테만 특별하게 임했던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유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하던 사업가로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제가 거의 매일 듣는 그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터미널 캔서, 그러니까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무슨 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치명적인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걸 받았어요, 의사가. 근데 그 어머니는 그때 피부가 완전히 노란 귤 껍질 같았다고 합니다. 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가정은 결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고 자신의 숨을 거두어 가야지 끝이라고 믿고 그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믿고 그분은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자주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30년, 40년이 흐른 지금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런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안 일어나도, 어쩌면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러나 믿어서 일어난다면, 믿어서 일어날 수 있다면 믿어야죠. 왜 그 믿음을 버려요? 왜 그 소망을 버려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손해보는 일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사기치는 일입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18년에 잡을 잃고 6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 6월 30일 날 저를 보자고 하더니, 저를 이제 12월 31일까지만, 그 일을 하고, 12월 31일부로 끝이다, 이렇게 통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었어요. 신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달이나 2달 됐을 때. 그러니까, 와, 이게 참 막막하죠. 그죠? 잡을 잃으면 이제 그 영주권 스폰서가 없어지는 거니까. 스폰서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엄청 긴 시간이에요.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6개월은 이 천지를 창조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6개월 안에 반드시 우리 영주권 문제, 제 자업의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안 믿으면 맨날 그냥 걱정되고 슬퍼서 살 수가 없잖아요. 믿고 소망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2월이 끝나기 둘째 주 전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영주권 스폰서 계속 될 수 있도록 이 교회한테 제 월급을 계속 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 얘기 잘 아시죠? 줘가지고 저를 계속 스폰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일은 그 교회 가서 일을 하도록 파송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받고 했습니다. 언제? 제가 그 12월 31일 딱 끝나기 2주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부터 그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보다 더 상상도 못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거기서 멀쩡하게 일하던 한국 목사가 12월 달에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사람이 한 일, 제가 나서서 한 일도 아니고 아무도 나서서 한 일 아니에요. 일이 딱딱딱딱 그렇게 마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제 나에게 오라 하고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never ending story입니다. 그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오히려 반대의 일들만 자꾸 불행한 일들만 생긴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신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서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찬송으로 찬송 드리게 할 것입니다. 영광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다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